네, 반갑습니다. 페르시아 일국권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페르시아 7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통틀의 7가지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세법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일국권,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중간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의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세법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복음의 2세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통틀의 7가지 분위기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페르시아 나라와 관련 있는 7권의 책,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엘리트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은 왕족 및 귀족의 자녀들, 당대 최고 기술자들로 그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잘못하여 자신들이 그곳에 끌려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화강암처럼 굳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30세 되던 해에 거주하고 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이 시작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세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담론을 실천하며 현장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발 강변의 설득. 성경의 부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공간 변동을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어려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2차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던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키워내는 문을 여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대인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파수꾼 에스겔의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준으로 3단계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가지고 2차 바벨론 포로들을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녹슨 가마의 녹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녹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70년 동안 근본적으로 소독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새 언약의 주체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포로들에게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꿈꾸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의 줄기를 이어짐을 설명합니다. 3단계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째에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환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하도록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대상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투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내용,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유대인의 시작. 페르시아 7권, 징계, 희망의 디딤돌. 오늘은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의 소명, 두 번째는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세 번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네 번째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 다섯 번째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이렇게 에스겔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고구가 갇힌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비천한 소수만을 예루살렘에 남겼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비천한 소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노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몫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1차 포로들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란 사실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야 함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2차 포로들의 생각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절망 속에 있는 30세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각국에서 끌려온 많은 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1차, 2차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그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발강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방식과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 방식 계시 일지입니다.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해당하는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셨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대신 처벌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설득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금강석 같은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완고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음을 본 에스겔은 이 사실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이 바로 남유다 백성의 죄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조상들에게로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이 처벌을 받는 것은 각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된 그들이 이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 기간으로 70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편지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만 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양을 잡아 그 솥 안에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솥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녹슨 솥 안에는 어떤 좋은 것을 넣어도 결국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녹슨 솥의 녹을 없애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녹을 제거하게 된 솥은 그 후부터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가능할 수 있는 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에스겔 25장에서 32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로, 에돔, 애굽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에스겔 24장에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이어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았던 애굽을 향해서는 무려 4장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남유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의 분위기가 이제 바뀝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포로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포로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에 힘입어 바벨론 포로 징계를 잘 감당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아 70년의 징계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작, PPT를 보며 지난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이라고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유대인, 유다 민족을 부른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부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귀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심판을 선언했던 에스겔이 이제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즉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 큰 군대가 된 환상은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 이스라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에스겔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다른 민족 포로들과는 달리 최선을 다해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서 세계 여러 민족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룹니다. 지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후손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족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페르시아 귀한 유대인 이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의 언약들 첫 번째는 은혜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세 번째는 화평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우리 실제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화평의 언약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다섯 번째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을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환한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왕에게는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도록 구역을 따로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 46장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재건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의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산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을 죄악이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예루살렘은 화려하게 재건된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결론이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는 이후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은 후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예물.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 조감독 후 예루살렘 귀환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입니다. 25세의 나이에 1만여 명의 남유다 백성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크발강가에서 2차 포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3단계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2차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2단계는 1단계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때에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며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2단계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성전 조감도를 설명하며 여호와 산마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에스겔까지 우리 포로민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